내 삶이 내 거인 것 같을 때는 염려가 있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께 있기에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기로 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매우 짧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동전의 양면을 우리는 알고 있죠. 동전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나쁜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성 같이 사람에도는 양면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양면을 보지 않습니다. 이 너머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에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주인으로 담겨 있냐 없냐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담겨 계시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을 넘어 참 행복한 사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계시면 나쁜 사람을 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의 증인으로 바꾸시는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세상의 관심은 내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관심은 국민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냐 나쁘게 생각하냐 있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은 내 지지도가 높아가지고 떨어지느냐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자리를 아무리 많이 한들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감옥 가는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우리가 무슨 가치를 최고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가치관을 넘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정확한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3장의 1절 4절의 내용을 여러분 앞에 해석하려고 선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러 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을 가지고 섰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1절 4절의 내용이 아니라 그 넘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영혼의 귀로 듣고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오늘 부릅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꼭 가슴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건을 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속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겠냐? 라고 속입니다. 우리가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헌신한들 얼마나 합니까? 바다에 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치유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저놈은 구원해 놓으면 잘하겠다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의심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하는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의심하는 나를 품고 가세요. 그래서 이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나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뭐라 했냐니까?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도마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치료하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치료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시려고요. 근데 과정이 어려워요. 근데 사단이 또 속입니다. 과정에서 속도로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정과 과정 속에서 흔들리거나 속지 마세요. 속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성을 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 속에 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래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왠지 아세요? 절대 주권 안에는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먹을 거 못 먹이고 죽이려고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냥 내병댕이 치시려고 애굽에서 꺼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고민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미래 고민이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혹시나 이거잖아요. 그걸 뭘 놓쳤냐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서 그래요. 계획을 놓치면 자동적으로 뭐가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가 돼요.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감사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사자굴 속에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풀무불 속에, 풀무불 이면에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사자굴이고 풀무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여러분,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은 절대 죽거나 타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타지 않는 떨기나무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죠? 절대 주권이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왜 왔냐? 하나님이 계획을 전달하시려고. 오늘 이분 아시죠,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입니다. 비대면 예배. 근데 우리 비대면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일부 예배만 모입니다. 현장에 돌아가셔서 위성 예배로 메시지 받으시되, 다만 우리가 모인 이유는 정부의 반대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이는 거예요. 다만 방역 수칙을 우리가 최대한 잘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저는 한 가지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고집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뭐를 믿냐? 나는 그래도 교회고 목사니까 성도들을 모아야지. 이건 저는 고집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언약 가진 자가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반대길을 들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시려고 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만큼 우리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향간의 많은 뉴스들을 보고 계시죠? 첫 번째, 지하철에서 슬리퍼로 뺨을 막 때리는 사람 사건을 뉴스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말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건 여러분 보셨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걸 볼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기는 우울증입니다. 코로나 블루 사태로 오는 정신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더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지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오래 지속이 되면 분명히 문제가 와요. 지금 그래서 작은 사건들이 하나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조금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아이 담임 선생님하고 전화통화를 좀 나누었거든요. 나는 진짜 많이 충격받았어요. 나는 우리 애들이 학교 갈 때 그냥 학교 갔다가 수업 잘하고 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지요? 쉬는 시간 몇 분인가요? 10분이죠. 요즘 쉬는 시간 10분 아니에요. 나 처음 알았어요. 1교시, 2교시 동안은 쉬는 시간 없어요. 3교시 때 쉬는 시간을 주는데 5분을 준답니다. 그리고 나는 담임 선생님 통화하면서 정말 생각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있죠, 학교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괴롭다 하더라고. 뭐가 괴롭냐니까. 교육부에서는 진도만 나가라고 명령한대요. 근데 담임 입장에서는 애들이 문제를 못 푸는데 진도만 나가도 되느냐 이거죠.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얘기를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은 좋은데 진도를 나가는 것이 그냥 명령이고. 자, 두 번째, 담임 선생님의 가장 아픔이 뭐냐? 학생들하고의 접촉 금지래요. 상담 금지예요. 나는 처음 알았어요.
학교에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학교는 가봤거든요. 학교를 가면 애들이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전부 다 플라스틱 판이 다 있어요. 다 칸막이로 다 나눴어요. 애들끼리도 대화 못하도록 만들고요. 선생님이 애들하고 상담도 못해요. 이 아이가 지금 숙제를 안 해왔잖아요. 못 풀잖아요.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것도 불법이에요, 지금. 김영란법 아십니까? 선생님한테 뭐 사다 들어가면은 공무원법에 저촉이 돼가지고요. 물 하나도 안 되잖아요.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선생님 담임들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못 나누도록. 왜? 이유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요. 근데 영적인 몸으로 한번 볼까요? 인간과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나는요, 진짜 심각한 걸 느꼈어요.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아니고요. 지금 사단은 학교 안에서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끊어놓고 부모의 관계를 단절시켜놓고 지금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어요.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짧게 많지는 많이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 블루가 더 문제인데 이 코로나 블루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사단에게 장악되어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에 사로잡혀 있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기에서 끝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이 코로나 블루가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가 되어가는 시대에 나는 정신병자가 안 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울하잖아요. 사람도 못 만나요. 식당에도 못 나가요. 바깥 공기도 못 쐬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안 우울합니까? 우리도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때로는 공허한 마음이 찾아오고 밀려와요. 외로운 마음이 찾아 밀려와요. 어떨 때는 잘 못 걷잡겠어요, 나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목사에게도 이런 게 찾아오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분명히 제게 그렇게 찾아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저의 마음의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 그게 해소되냐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무너져요. 진짜. 저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나는 혼자잖아요. 지금은. 애들하고도 잠시 떨어져 있잖아요. 저 애들 전화하면 하는 말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애들. 아빠 보고 싶어 이 말밖에 안 해요. 저도 그 빈자리를 다는 못 채워주지만 여튼 상관없이 여러분 제게도 그럴 때 뭔가 모를 공허한 마음이 밀려 들어와요. 나도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그 마음이 밀려온다고요.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고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식되기가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저뿐 아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데 이게 뭔가 밀려오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같이 제가 그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 방법이 뭐냐? 저는 이제 아침 저녁에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거짓말같이 그 시간에 찬양 듣고 기도할 때 뭔가 어두운 게 그때 무너지더라고요. 그걸 무너지는 걸 맛을 보니까 그 시간이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 호렙산 가보셨어요? 여기가 호렙산이에요. 저는 제 호렙산은 여기입니다. 제가 앉는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여러분에게는 좀 부끄러운데 저 자리에 앉아서 때로는 울 때도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아, 이래서 복음이 좋은 거구나. 나를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를 못 해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뭔가를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대상자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 다시 오실 재림주.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데려오려는 하나님의 미끼예요. 모세가 안 됐거든요. 80년 동안 안 됐어요. 끝까지 버팅기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요. 80년 기다려도 안 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불러서 갑자기 모세가 호렙산에 가고 싶다. 왠지 호렙산에서 누군가 나를 부른 것 같아.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간 것 같죠? 아니에요. 늘 양을 치러 가던 코스예요. 늘 왔다 갔다 하는 코스란 말이에요. 모세가 항상 지나가는 코스인데 하나님 거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만나시려고요. 모세를 멈추게 하려고요. 늘 있는 현장, 늘 가는 곳에 지나가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신기하다.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지? 만지려고 갈 때 엄청난 음성을 듣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알았는데 들은 음성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두 마디예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불러요.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에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 그동안 나에 대한 불신앙이 가득한 건 안다. 나는 네 이름을 알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널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너의 미래를 책임질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호렙산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나오지요. 3장 1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왕으로서의 40년,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은 왕으로서는 왕이 무엇인지,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이제는 앞으로의 40년 인생은 목자의 인생, 선지자의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려고 그리로 불러모으셨습니다. 원치 않게 사람을 죽였고 도우려고 했는데 도망갔습니다. 인생길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간 곳이 미디안이었는데 하나님 계획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은 바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훈련, 제사장의 훈련을 시키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하시려고 하나님이 40년 인생, 남은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80년 동안 모세를 알게 모르게 간섭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 지금 준비하는 그릇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가정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릇 만드시려고. 지금의 상황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숨겨진 계획이 있어요. 감사를 놓칠수록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계속 뺏어가요. 차단합시다. 자, 호렙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폐허라는 뜻입니다. 호렙의 뜻이 폐허입니다. 완전히 말라서 소망 없는 곳이 호렙입니다. 호렙산은 폐허 같은 폐허의 산이요, 소망 없는 곳, 메마른 곳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잘 아시죠?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라고 했어요. 뼈는 뼈인데 왜 말랐습니까?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어요.
말라서 비틀어졌어요. 호렙산은 폐허의 산이요. 말라서 메마른 소망이 없는 산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희망 없고 소망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특별히 가시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아무 때도 쓸모없어요. 이 나무는 마른 가시 덤불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희망이 안 보입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 인생 같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셨고 불로 임하셨어요. 왜 가시떨기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모습이 지금 가시떨기라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인류의 삶이 공허하고 폐허라는 시대, 폐허라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곳에서 호렙산에서 부른 거예요. 소망 없어요. 누구에게만 소망이냐? 나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참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에게만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망 없고 이유 없고 가치 없는 인생 같아도 누구를 만나면 되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미 만났잖아요. 그 만났기 때문에 매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가득한 네피림 시대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구 노트를 꼭 확인하시고요. 1-4번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인데 오늘 전체 메시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하시냐? 가시떨기 같은 인생인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도록 할 자로 내가 이 시대에 너희를 불렀다. 저는 오늘 하나님 심부름 다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안 믿어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으로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 오늘 이 말씀은 저의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실 약속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소망 없는 가시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미리 천사를 보내십니다. 메신저를 보내십니다. 성취할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 가브리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가브리엘은 메신저 천사장이죠.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왜 하필 가시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셨냐?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불은요, 더러운 곳을 소독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불입니다.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불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을 소멸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불의 기능은요, 어두운 곳을 환하게 하고 빛을 비춰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사는 줄 아십니까?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데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대사로 하나님 여러분 불렀어요.
그래서 가시날무에 떨기에 불꽃으로 임하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나타나실 때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뭐같이 나타났습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능력의 불이에요. 불 같은 성질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여호와의 불 같은 성질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기능, 정결하게 하는 기능, 빛을 비추는 기능, 없는 것에서 강력한 능력을 일으키는 기능.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의 죄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의 현장에 어두움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없던 능력, 가시떨기 나무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장 오직 성령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 소망 없다고 여겨질 그때는 여러분 뭐를 잡아야 되느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에레미야 3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2번이죠.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뭐는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합니다. 왜 시위대 뜰에 가둬 놨을까요? 집중하라고요. 왜 내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오질 못할 절호의 기회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증인돼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 상황은 하나님 증인 만들려고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늘 여러분을 속인 사단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는 누구냐? 납니다. 가시떨기나무가 여러분이고 저예요. 소망 없고 희망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 않던가요? 인생은 소망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완전 망했던 폐허의 산에도 나타나시는 하나님. 호렙산이 어딜까요? 이방 땅 경계예요, 여러분. 애굽과 미디안의 딱 경계에 호렙산이 있어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그리스도의 외인된 현장도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리스도의 외인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그리셨잖아요. 세 번째,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나타나셔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아니시겠지, 여기까지는 모르시겠지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이게 가시떨기 나무의 호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폐허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방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내게 나타나셨고, 전혀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는데 나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여기에 여러분의 행복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은 뭐를 발견해야 되냐? 오늘 모세가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80년 동안 생각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날이 되세요. 그러려면 그래 나의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중대한 결단을 하세요. 뭐냐? 하나님 앞에 호렙산으로 가세요. 거기서 신을 벗으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신발 벗으라고 하거든요.
신을 벗으셔야 돼요. 내가 주장하고 고집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시려고 안 될 것을 나한테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감사하죠? 모세가 안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안 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을 버리라고 미디안으로 끌고 오실 거예요. 코로나가 왜 교회를 핍박하냐?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지 말아야 될 걸 버리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와 갈등은요, 하나님 보실 때 응답받지 못할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 주신 거예요. 갱신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오면은 갱신하세요. 두 번째, 어려움이 오면은 그릇 준비하세요. 세 번째,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무엇이든지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 있을 겁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지금 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지금 나. 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하여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여러분을 공허하게 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올 비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로 가득한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무 소망 없다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임을 발견하게 하시며 인생의 어려운 시간표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표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주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완성해 나가실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떨기나무와 같이 소망 없는 나의 인생에 폐허와 같은 호렙산과 이 시대의 이 현장을 살고 있는 그의 권속들을 머리 위해 하나님의 언약 잡고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며 세울 자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